5월 6일 월요일 주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오늘부터는 다니엘서를 함께 보게 되는데요.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들에게 주신 선지서입니다. 전반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들이 소개되고 있고 후반부로 갈수록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환상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조금 읽기 어려운 책이기도 한데요.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유다의 남은 자들과 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생각하며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은 이 책의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되었을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한 뒤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를 바벨론이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는데 이때 다니엘이 일자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오게 됩니다. 포로로 잡아간 자들에 대해서 3절과 4절에서는 그들이 용모도 아름답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자들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즉 바벨론은 인재 중에 인재들을 골라서 잡아간 것이죠. 왜요? 교육을 시켜서 자기 나라를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라를 무너뜨린 것도 모자라 그 나라의 인재들만 골라서 데려가고는 자기들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이 바벨론이 참 얄밉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과연 하나님이 힘이 없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비록 유다가 멸망하여 많은 이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는 뼈아픈 시간을 보내게 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혼돈과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다니엘서 1장의 분위기는 남유다에서 전리품을 챙겨와서 신난 바벨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그릇을 가져와서 자기들의 신전에 두었고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지혜로운 소년들을 잡아와서는 자기들의 왕을 섬기게 될 거라고 들떠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다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분명히 치욕스럽고 절망스러운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넌지시 자기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걱정 말아라. 이것은 다 내가 한 일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2절, 9절,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구절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넘어간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상황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게 하시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방 나라도 강한 자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통치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신전에 하나님의 성전 그릇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그릇들은 바벨론의 멸망의 순간 다니엘 5장 2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신이 여호와를 이겼노라 생각했겠지만 아니요, 바벨론의 땅에 하나님께서 손대기 시작하십니다. 마치 사무엘상에서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우상의 머리가 부서진 것처럼 말입니다. 바벨론의 승리는 고작 70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자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무대는 남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열방에서 으뜸이시고 영광 받으실 만유의 주이십니다. 다니엘서 1장은 그 시작점입니다.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고 다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과 안목이 있길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손 안에서 뜻을 정합시다.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기 위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왕의 음식을 먹으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거절의 의사를 표합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포로된 자가 음식을 골라 먹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더 말이 되지 않았고 이 일은 환관장의 생명까지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담대하게 거절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대하는 다니엘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바벨론과 같습니다. 때로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방신의 이름으로 불려야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금하신 그 무언가를 마주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 제안으로 환관장도 다니엘도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다니엘의 지혜로만 이루어진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앞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몇 번이나 더 극강의 선택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고 그분의 뜻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은 1번이냐 2번이냐 두 가지의 선택지를 내밀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세울 수 있는 3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땅에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라면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선택지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생각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같은 상황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그 자리는 분명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늘 깨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남유다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바벨론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기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두려움과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우리를 이곳에 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